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 말씀 1323,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으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이제 코로나19 이 감염이 조금 한 곱이 넘었나 싶기는 한데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고, 어쨌든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또 온라인 영상 이제 학습과 이제 실제로 등교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다.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도 12월 3일로 미루겠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한국전쟁 때도 천막을 치고라도 수업을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학교 개학을 이렇게 늦추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제 총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좀 평가가 상반되지만 해외, 특별히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앞섰다고 보는 선진국들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 해나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일, 또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상황을 좀 바꾸어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좀 있는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또 기도에서 응답받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7장, 8장은 두 가지 대조적인 메시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이니까 이 예언적 경고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침공당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은 그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서 42장 5절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실망과 원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넘어서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1절입니다. 장엄하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주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릴, 실제로 이제 이천이죠, 그 여주 그쪽에 있는 도자기 터 이렇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멀쩡한 건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그냥 깨버려요. 말하자면 좀 흠이 있는 자기 작품이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친구에게 공짜로 줬다 이래도 결국은 나중에 그게 아무개 작가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구원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필연적인 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는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포로기의 신학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급되었던 여호와의 진노의 찬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호와는 심판하실 대상에게 술잔을 주어서 취하게 하신 후에 추한 모습으로 멸망당하게 하신다. 이제 예루살렘이 그 술잔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애워싼 민족을 취하게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심판의 징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돌 무거운 거 드는 심자랑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나 없나 해가지고 괜히 비싼 밥 먹고 힘쓰고 그럴 때 허리 삐끗해가지고 며칠 고생하고 뭐 그런 일들이 시골에 좀 있죠.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되는데,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이들 뿐만 아니라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만만하게 볼고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돌 정도로 보고 침략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허리가 삐끗하는 그런 위기를 이방 나라가, 열방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하자면 힘자랑하면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뭐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3절은 비유를 통한 예언이라면 4절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묘사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말과 말탄자는 교만과 자만의 암시인데, 말을 타는 것은 나귀를 타는 것과 대조적으로 무력적인 위협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갈 때 나귀를 타고 쫓겨갔는데 그 반란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말을 타고 입성을 했다. 나중에 누가 승리했는지는 나귀 탄 사람이 승리하죠. 나귀 타신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 고대 사람들에게 말과 말탄자는 아주 극도의 공포를 일으키는, 영화에서도 그 효과음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말발굽 소리를 따로 녹음을 해갖고 굉장히 크게 들려줘서 연속극, 뭐 역사 드라마 보는 사람, 영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군이 곧 오는구나 막 이런 걸 느끼게 해주죠. 근데 그게 실제로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현장에 있을 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말만 놀라게 하면 그야말로 술에 취해 미쳐서 날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무거운 돌을 돌려고 하는 것처럼 한심한 일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현실에만 주목하는 육신의 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우리 성도들이 갇혀 있기를 사단이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망원경, 쌍안경을 여러분 그 망원경과 그 현미경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망원경 방향을 별을 향하여서 볼 때 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먼 곳을 볼 때 말하자면 향해서 볼 때 그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눈은 육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라고도 하고 영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그 육신에, 우리 눈에 뭔가 그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비늘 같은 것이 있으면 뭐 안질 이런 것이 생기면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 인공 눈물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해져야 환히 볼 수가 있잖아요. 백내장 수술하고 처음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있는 글씨가 그 이전에 보던 크기 그대로인데 글씨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선명한지, 뭐 아주 좀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화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 자기 성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에게 갑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인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평소에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 상황, 말하자면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화는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는 봤기 때문에 더 많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환의 눈을 밝혀달라는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어서 적의 눈, 그렇게 그 애워싸고 있는 적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디라.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누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엘리사는 아니지만 엘리사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케이 하면, 그분이 선이 좋게 여기시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커 보인다면, 코로나19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커 보인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날 날도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똑같이 아플 수 있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시험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실까?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다시 도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을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백성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주변 열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한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날의 유다의 지도자들은 화로와 횃불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변 민족들이 가서 저거 화로 엎어버리면, 횃불로 말하자면 그 불태워버리면 다 태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오히려 화로와 횃불 같은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들이 다 패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이 놀고 어린아이가 뛰노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길을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제 저 밤늦게 담배 사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안 믿는 그런 부모 중에는 귀찮으니까 아직 안 자고 있는 애한테 야 가서 담배 사오라.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 16살까지는 밤 8시가 통행금지라는 거 아닙니까? 밤 8시 이후에는 단속의 대상이야. 다닐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민주주의 선진국이란 그런 나라도, 뭐 미국 잘 아시잖아요. 좀 호젓한 골목은 밤늦게 다니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총든 사람들, 뭐 깡패들, 갱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밤거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이들이 뛰논다는 것은 그 도시가 무슨 도시? 평화로운 도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름에 걸맞는 도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예루살렘과 다윗의 우위를 전제를 하는데 7절은 이 둘을 좀 열등하게 언급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1절로 6절에서도 예루살렘은 아주 수동적인 반면에 유다는 능동적인 승리의 도구로 활약할 것을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시온의 언약이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윗과 예루살렘처럼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언제나처럼 하나님 같고 천사 같겠지만 그날이 되면 약한 자도 이게 포커스예요. 약한 자도 다윗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원수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윗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절부터 계속된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보존의 내용을 이 9절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는 말씀, 여기 힘쓰리라는 말은 간절하게 추구하다, 열렬하게 요청하다 그런 뜻인데 문자적인 해석은 대적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이제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대적들에 대한 철저한 소멸,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들을 소멸시키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리더는 자신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안에 세울 필요가 있다. 영국의 한 신실한 목사가 목회 사역으로 탈진하자 수도원을 찾아갔다고 한다. 거기서 깊은 영성을 가진 한 여성으로부터 심오한 진리를 들었다. 영혼의 우물이 말랐으면 더 깊이 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밖으로의 여행을 지속하려면 안으로의 여행에 마음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프레드릭 부흐너라는 크리스천 작가는 이렇게 썼다. 만약 당신의 딸이 급류에 휘말려 허우적된다고 하자. 그 위험한 급류에 같이 뛰어들겠는가? 둘 다 죽을 뿐이다. 이때는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해야 한다.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야 한다. 일단 물 밖 둔덕에 몸을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 냉정함이 결국 둘 다 사는 길이다. 타인을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라. 남을 돕겠다고 피를 흘리되 죽을 정도로 흘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정말 그렇다. 타인을 위하겠다는 불건전한 자기 희생 증후군, 사람들의 고통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느라 그 사람 자체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세주 콤플렉스에 빠진 리더들의 착각이다. 정작 구주 예수님은 이런 콤플렉스가 없었다. 군중이 몰려오자 그분은 아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가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늘 고고히 조용한 묵상과 교제를 하셨다. 간청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 주셨지만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치유해 주지는 않으셨다. 당신 생에 온 세상을 회개시키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다. 구세주 콤플렉스에 빠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삶에서 배워야 하리라.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충분히 쉬게 하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도울 수 있다. 폭풍우가 다가와서 험한 파도가 치는 영국의 한 부두에 한 청년이 어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배에 태워서 저 폭풍 속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줄은 알지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많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탁을 수락한 어부에게 청년은 자신을 돛대에 묶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 안으로 숨지 않게 저를 좀 꼭 묶어주십시오. 엄청난 폭풍을 향해 배는 출발했고 몇 번의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부는 청년을 풀어주면서 도대체 이런 위험한 일을 왜 부탁했어? 물었습니다. 폭풍을 그림에 담고 싶었는데 체험하지 않고는 제대로 그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21살 때 왕립 아카데미의 인정을 받으면서 영국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은 윌리엄 터너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린 해상의 폭풍우는 터너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매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화가에게 터너의 이름을 딴 상을 수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명,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큰 좌절에 빠진 사람도 많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방역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선진국보다도 아주 능률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 부작용을 내지 않으면서도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이런 사스 같은 그런 때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기도 하고 좀 대가를 지불을 했지만 다 잃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속에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실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텔레비전 보니까 또 신문에 보니까 이 코로나로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민수기 25장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 보통 10장 정도 제가 A4 용지로 하는데 5장을 하라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간음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염병으로 나중에 그 후대에 다윗이 말년에 그 인구조사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7만 명이 죽잖아요. 7만 명이 굉장하죠.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정권 바뀌는 거죠. 그저 한 수백만 명 정도 국민이라고 보고 그 중에 7만 명이 왕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정권이 버틸 수가 있겠느냐? 지금 같은 민주주의 정권에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기는 좀 빠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일부분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일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나라는 왜 걸렸을까? 이스라엘은 초강경 조치를 취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 성주 순례객들을 자기 나라 비행기를 태우다가 인천공항에다 내려놔 버렸어요. 우리더러 알아서 데려가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나라 비행기로 우리가 비용 낼게. 돈이 없어서 당신 나라 비행기들어 태우러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야. 아주 단호하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이란 다음으로 중동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뭘로 설명하겠어요? 유럽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보다는 아직도 선진국이고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높다고 보는데 헤매는 거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직 결론을 내기는 빠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나중에 결론이 나면 우리가 훨씬 지금보다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를 지금 낮추시는 건데 괜히 교만 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낮추시는가 보다. 우리 교만하고 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가 보다. 그 겸손해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나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걱정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그래서 말하자면 주부에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 기침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손 씻기도 잘해야 되고 그러지만, 또 동시에 우리 대략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좀 연세가 있는 편인데 무섭다고 문 밖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병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낮에 좀 사람 없을 때 좀 호젓한 곳에 열심히 걸으셔가지고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된다니까 햇빛도 좀 받고 하체 힘도 좀 기르시고, 그렇게 해야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광고를 자꾸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장로님한테 좀 광고를 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가장 모범적인 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란이 사라졌는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히브리어 본문이 매우 혼란스럽고 맥락상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찔린 자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신 이방 민족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심령으로 그 찔린 자를 위해서 통곡한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치셨는데 어째서 간구하는 심령을 예루살렘에 주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위해 애통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또 하나,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이 다양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찔린 자는 나,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찔리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해석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번역이 원문에 수정을 가해서, 원문에 수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데도 놓아야지 수정을 하면 안 되는데, 수정을 해가지고 찔린 자를 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찔린 자를 그를,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해석할 여지를 주는데, 요한복음 19장 37절은 그들이 찌른 바,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왜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찌르는데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처음에 성경은 시편이고 두 번째 성경은 스가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매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나중에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은 양면성, 이렇게 양면성을 드러내는데, 메시아를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그분이 왔을 때 몰라보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그 일을 추구하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약속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대적하고 공격을 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수용한 세리와 죄인들은 이 바리새인, 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한편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쪽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 뭐 또 다른 마리아, 마리아 마르다, 이런 여인들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 얼굴에 자랑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부끄러우니까 주님 안 만날 수 없어요. 주님 포기할 수 없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 줄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은 온통 애곡입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자, 이 10절로 14절의 통곡은 묵시적 종말론에 자주 등장하는 마지막 날의 혼돈과 공포의 시기에 있을 통곡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고통의 시기를 출산의 고통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출생의 기쁨, 아이 난 기쁨은 출산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아이 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마지막 혼돈과 공포의 시기를 겪어야만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이 바로 그 고통의 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찔린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미도 본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스로스츠라는 사람은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던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40년이고 채찍으로 맞는 태형도 8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범죄자가 구세군 노숙자 숙소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루스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20년 가까운 세월 구세군 보호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신과 같은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스루스트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받는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값이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순간이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죠. 순간이죠. 그때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가 뭐 학생들 그 수련회 때일 수 있고 부흥회 때일 수 있고 큐티할 때 있고 새벽 기도일 때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거의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이잖아요. 내가 죄인 맞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거짓말처럼 해내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올 걸로, 안 믿을 걸로, 뭐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그 사람은 절대 안 올 거야. 근데 그 절대로 안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랜 세월 후에 가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중직자가 된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니까 이제는 환란이 끝났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지금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장에서 수문앞광장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을 갖다가 그것을 읽었어요. 혼자 다 읽는 게 안 됐어요. 왜? 거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에스라가 읽으면 무리가 나눠가지고 그를 수동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줬어요. 우리로 하면 주일학교 시스템을 이해하면 좋겠죠. 먼저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했어요.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몇 명씩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곧 초막절이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제를 시킵니다.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좀 집에 가서 뭔가 좀 해결을 하고 와야 될 일이 있겠죠. 이틀 후에 다시 모입니다. 회개의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때는 애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아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파면 파볼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건강회복이라든지 물질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만 붙들어도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좀 아파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일이 좀 안 되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없지 않지만 이게 내 인생 전부 아니야, 내가 완전히 패배한 인생 아니야, 끝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풀어주실 날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날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앞서서 사스를 얘기하고 신종플루를 얘기하고 또 메르스 때를 얘기하고 그때 죽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스 때는 우리는 좀 이렇게 사망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김치 때문에 그런다 어쩌다 해가지고 김치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요 근래 우리 세대에 경험했던 이런 그 집단 전염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래도 나라가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데, 전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때 돈으로 따지면 몇백억, 몇 조 정도 이렇게 돈이 말하자면 까먹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쓰였지만 그 돈 헛돈이 아니었구나. 왜? 그렇게 해서 지금 훨씬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본다면 그게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헛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신령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 뒤에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된다면 이 고난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손잡고 교제하고 마음껏 음식 먹으면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국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환난에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지나온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